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와 실패와 낭만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들어 다시금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로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난의 구덩이를 벗어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여자가 먼저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들은 눈이 밝아졌을 때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벗었다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수치스러움을 주었습니다. 벗은 채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마주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죄인이 된 인간이 볼 때에는 그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시죠. 왜 물어보실까요? 왜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의 인정 뒤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대답을 하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먹었다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한테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기는 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주니까 내가 먹었지, 나한테 안 줬으면 저는 안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제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입니다.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기는 했지만 제 탓은 아닙니다. 아담의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남자의 말이 내가 열매를 주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먹기는 먹었죠. 그런데 저는 그냥 잘 있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저를 들쑤시고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먹게 된 겁니다. 뱀이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먹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를 꼬신 뱀의 잘못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자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럽다라고 여기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 너가 먼저 시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는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은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밝아진 그 눈에 무엇이 잘 보이게 되었을까요? 남의 잘못, 남의 실수, 남의 허물, 그리고 남의 모든 잘못하는 모든 것들, 남을 평가하는 것들이 가장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악한 것을 찾는 것에 밝아졌습니다. 자신을 볼 때에는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선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볼 때에는 그는 악해, 그는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은 선하고 그리고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기는 항상 잘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고 옆에 사람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녀들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이 문제고 다른 장로님이 문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모든 잘못과 실패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벗은 몸을 가리는 것처럼 자신의 그러한 악한 마음,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잘못을 찾아내는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잘 가려놓고 자신은 깨끗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과 없이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향한 비난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옆으로 걷는 개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개들이 바구니를 못 벗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바구니를 막 넘어가려고 하면 다른 개가 다리를 툭 쳐갖고 굴러떨어지고, 또 다른 개가 올라가다 보면 옆에 개가 또 다리를 툭 쳐서 계속 그 바구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 인간들이 빠진 비난의 구덩이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끝없는 비난과 원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망과 비난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시작한 사람이 좀 더 잘못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비난과 원망이 시작되면 끝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안에는 상처만 남아요. 어느 누구도 그 비난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비난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제 이들은 서로를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지치면 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원망과 비난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리고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그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되풀이한다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금방 시들어버리죠. 임시 처방이라는 겁니다. 당장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해보자, 잘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쉬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시들어버리면 다시 비난을 퍼붓고 상처를 후벼팝니다. 전쟁이 벌어진 나라들이 잠시 휴전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전쟁을 잠깐 그냥 쉬는 것이지 전쟁을 아예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잠깐 쉬자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또 싸우자라는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 쉬자라는 거죠. 그동안 모아놨던 감정을 끌어모아 우리는 비난 대잔치를 엽니다. 이제까지 모아놓은 만큼 비난과 원망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우리는 항상 임시 처방을 하고 그리고 계기가 생기면 터집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이 비난의 구덩이는 우리의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와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파괴하고 짝지어 주셔서 서로 돕게 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덜나게 만듭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만들죠. 우리에게는 이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비난의 구덩이 속에서 벗어날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뱀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남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큰 산고를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두고 기억하고 핀잔을 주죠. 너 때문에 이렇게 애 낳는 고생을 내가 했는데 애 낳을 때 왜 나를 안 챙겨줬냐라고 평생을 울고 먹습니다. 그럼 또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면서 그렇게 유세를 떨죠. 내가 너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돈 벌어오는 거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유세를 해요. 이게 뭐냐? 서로에 대한 그 원망의 자국이죠. 비난과 원망의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뱀의 세력을 깨트리신다라는 것이죠. 뱀의 세력이 깨진다라는 이야기는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단이 했던 모든 악한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 헛된 마음을 품고 교만하여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임시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언젠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임시 처방이에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잠깐 쉽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잎이 시들어버리면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나뭇잎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계속 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죽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이에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죠. 가죽은 동물을 죽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동물이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짐승은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비난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짐승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죄를 가리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원망과 비난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원망과 비난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던 죄 없는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죽은 짐승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사랑이 깨졌습니다. 원망과 비난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잘못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비난과 원망을 받을 일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구덩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여전히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남아있는 그 원망과 비난의 마음이 여전히 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원수 같고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상대,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내 원수 같은, 정말로 원수인 존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자 하면 없던 사랑이 샘솟고 그냥 이해가 되고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너무 힘든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 나도 너무 힘들어.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셨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말 잘 듣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쓸만해서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하고 있었고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으며 우리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나마 그 사람이 괜찮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이 정도면 그래 받아들여 주지 줄만 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에 안 듭니다. 여전히 못났습니다. 여전히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참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일은 싸움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철저한 싸움이죠. 대충 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비난의 구덩이를 벗어나려면 보통의 노력을 가지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만 비난의 구덩이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비난의 구덩이를 벗어나 서로에게 사랑의 빛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사랑하지 못하겠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속을 긁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힘들게 하지만 여전히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멈추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사랑의 빛만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제 비난과 원망의 구덩이를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도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는 꽤 괜찮은 것처럼 나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난의 구덩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하여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악한 마음이 가득한지요?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왜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왜 그렇게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여전히 비난의 구덩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주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난의 구덩이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랑의 빛만을 남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